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안개 속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느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 탄핵 정보까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했던 것이 오늘은 흔들리고 소중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멀어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려 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가라앉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의 몸가짐을 보라. 그가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라.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 하나, 그의 몸가짐만을 보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건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이다. 괴롭히지 말라.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로운 법이다.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은 법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떤다. 절대로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 결코 죽이지 말라. 어리석은 자, 마음이 썩은 자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 현명한 자를 가까이 두라.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라. 그곳에 행복의 꽃이 피리라. 누군가 자신이 당신의 친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가 진정한 친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그가 자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상황에 맞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둘 사이는 단단한 신뢰의 끈으로 묶여 있다. 그 끈은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화를 화로 갚지 말라.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말라.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을, 그리고 분노하는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그와 당신을 위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자를 아둔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신체는 물론 말, 태도, 표정, 몸짓, 눈빛 어느 하나로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어서도 안 된다. 출신에 연연하지 말라. 왜 출생과 출신에 연연하는가? 묻는다면 그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라. 큰 집에서 태어났다고 큰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니다. 불은 아주 작은 나무 조각에서 피어나 온 숲을 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을 할 때는 타인을 해치지 않을 말만 입에 담아라. 그 말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첨과 아부가 아닌 진실을 말하되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말만 하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라.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치리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라. 그런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탁함이 없다. 분노는 재앙을 낳는다. 화내지 말라.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화를 내며 악의를 품고 말을 전하지 말라. 마치 강한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내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의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만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옮는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용모와 태도만으로는 참모습을 알 수 없다.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연기를 하는 자들도 많다. 정반대의 성격과 행동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 거칠애로 무장한 자들이 판을 친다. 추종자에 둘러싸여 그럴싸해 보이는 자들도 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 가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자들도 있다.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희망과 꿈을 사라지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부르는 불운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악인이 당신을 불운의 화염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증오할 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불운은 홀연히 나타나 경류 속으로 당신을 떠민다. 논쟁으로 얻은 칭송은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이다. 논쟁을 멈추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해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라. 험담과 악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을 수 없는 비난을 되받아치고 싶어도
나쁜 말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일단 입에 담은 나쁜 말은 화살처럼 빠르게 수많은 고통과 근심만을 줄 뿐이다. 나쁜 말들은 상대가 아닌 당신을 더 멍들게 한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원하니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뿌리째 잘라버리라. 원하는 인간을 망가뜨린다. 원하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길은 절대 가지 말라. 원하는 사소해 보이는 생각과 말 속에 뿌리를 내린다. 그가 나를 비난한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가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그를 이겼다. 나는 그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말이 원한의 씨앗이 된다. 가족과 친척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집착하고 얽매이고 이로 인해 걱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애착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마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비로소 고요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라.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가?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타인의 과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얻는가? 자기 언행의 옳고 그름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라. 수많은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듯 선행의 꽃다발을 만들라. 누구나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존재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는 언행과 나 아닌 타인의 언행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집착은 당신의 심신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해야 할 일에 매진하라. 수치심을 알고 진실을 말하며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다. 스스로를 위한 이런 말과 행동이 결국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화를 이기는 방법은 화를 참는 것이다. 악행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거짓말과 소문, 험담, 욕설을 이기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빈곤을 이기는 방법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단지 베풀기만 하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 베풀면 자유로워진다.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라.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라. 과함을 삼가고 욕망을 억제하는 데 항상 힘쓰라.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일도 스스로에게 울분이 쌓이는 일도 없다.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 해도 범하지 말라.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리라. 그러면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관대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맞서다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동료가 내뱉은 말이 마음에 걸려도 부정하지 않는다. 불화를 자초해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어리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은 지체 없이 반박하고 부정한다. 한순간의 인내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발휘하는 인내야말로 최상의 인내이다. 다 벗어버리라. 비는 껍데기 속으로 숨어드는 자에게 내린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은 자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을 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라. 다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비도 멈추리라. 몸을 바로 세우라. 인간의 몸은 물병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몸을 바로 세우라. 안전한 곳에 두라. 늘 마음을 다하라. 가벼이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 지혜의 길에 도달한 자는 맑은 물과 같다. 몸이나 마음, 말에 의해 아주 사소한 악의 감정이 생길지라도 티끌 하나조차 감추지 못한다. 그는 이미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설득하지 않는다. 불교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다. 불교는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 평안을 끄집어낼 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진지한 눈으로 들여다보라.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무엇에 현혹되어 있는지, 어떤 감정에 물들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세속적인 근심은 없는지, 세속적인 탐욕은 없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라.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도 없다.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고 홀가분해지라. 고요함을 즐기라.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말고 그저 시간에 당신을 맡기라. 그러면 모든 후회와 근심, 걱정, 고통이 사라진다. 낮도 밤도, 그리고 당신 자신조차도 고요하게 만들라. 그 풍성한 시간을 즐기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끝까지 뛰는 것이다. 걸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곳에서 온 힘을 다해 뛰라. 세상 끝까지 뛰어. 끝내 세상을 멈추게 하고 사라지게 하라. 세상의 끝은 열반의 경지. 완벽한 정숙함과 투명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끝을 향해 뛰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명상에 힘쓰며 명상의 깊이를 아는 자는 더 없는 즐거움을 누린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노래와 춤, 음악으로 얻는 즐거움과는 다르다. 명상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울하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도 침울해져서는 안 된다. 과거를 반추하고 끙끙거리며 후회해서는 안 된다. 반성과 후회 또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허무한 집착일 뿐이다. 현재를 살라.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계율과 해탈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저 지금의 평온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면 늙음도 죽음도 사라진다. 편안한 수면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마음속 분노를 던져버리라.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은 채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는가? 응어리, 분노, 원한, 초조함과 같은 감정이 편안한 잠을 방해한다. 편안하고 아늑하게 잠들려면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으라.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을 맛본다. 하지만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자식일로는 기뻐 환호하지 않는다. 내 것은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마음의 동요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진정한 명상이란 일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조차 떠올려서는 안 된다. 깊은 명상에 심취하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경랑을 넘어 진정한 자아가 보인다. 최악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몸을 가누기 힘든 시련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이 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증오심에 휩싸여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 원한과 시기심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행동, 그 어떤 행동도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보다 심하지 않음을 깨달으라. 먼저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라. 수도를 만드는 사람은 고생 끝에 산에서 강으로 물줄기를 끌어온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연마하고 모양을 가다듬는다. 집을 짓는 사람은 나무를 베고 조립하고 견고하게 벽을 만든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당신 자신을 가다듬으라.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라. 마음이 만드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눈앞에 놓인 것을,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것이다.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추악함은 탁한 마음에서 싹을 틔워 결국 당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구애받지 말라.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길들지 않은 말과 같은 것이다. 말을 길들이는데 능숙한 마부가 되라.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능숙하게 다루라.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라. 평정심을 찾으라.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된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나 음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처한 환경에 대한 좋고 싫음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음식의 맛, 상대방의 성격, 현재의 배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좋고 싫음, 혹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싫은 마음을 만들어낼 뿐이다. 좋고 싫음은 당신이 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당신이 왕이라면 백성을 통치하는 데 고심하고 힘쓸 것이다. 음식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눌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가 폭발해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는가? 수만 명도 아닌, 기껏해야 단 한 사람을 왜 다스리지 못하는가? 만족이 한없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왜 자기 자신의 일이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평온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가? 앞서 소개한 내용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 초역, 붓다의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고, 경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려 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가라앉히라. 바깥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이 단단하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뉴스에 휘둘리기보다 내 삶의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기.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모두의 카페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의 몸가짐을 보라. 그가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라.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 하나, 그의 몸가짐만을 보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건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이다. 괴롭히지 말라.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로운 법이다.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은 법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떤다. 절대로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 결코 죽이지 말라. 어리석은 자, 마음이 썩은 자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 현명한 자를 가까이 두라.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라. 그곳에 행복의 꽃이 피리라. 누군가 자신이 당신의 친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가 진정한 친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그가 자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상황에 맞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둘 사이는 단단한 신뢰의 끈으로 묶여 있다. 그 끈은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화를 화로 갚지 말라.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말라.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을, 그리고 분노하는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그와 당신을 위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자를 아둔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신체는 물론 말, 태도, 표정, 몸짓, 눈빛 어느 하나로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어서도 안 된다. 출신에 연연하지 말라. 왜 출생과 출신에 연연하는가? 묻는다면 그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라. 큰 집에서 태어났다고 큰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니다. 불은 아주 작은 나무 조각에서 피어나 온 숲을 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을 할 때는 타인을 해치지 않을 말만 입에 담아라. 그 말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첨과 아부가 아닌 진실을 말하되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말만 하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라.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치리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라. 그런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탁함이 없다. 분노는 재앙을 낳는다. 화내지 말라.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화를 내며 악의를 품고 말을 전하지 말라. 마치 강한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내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에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만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옮는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용모와 태도만으로는 참모습을 알 수 없다.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연기를 하는 자들도 많다. 정반대의 성격과 행동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 거칠애로 무장한 자들이 판을 친다. 추종자에 둘러싸여 그럴싸해 보이는 자들도 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 가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자들도 있다.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희망과 꿈을 사라지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부르는 불운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악인이 당신을 불운의 화염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증오할 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불운은 홀연히 나타나 경류 속으로 당신을 떠민다. 논쟁으로 얻은 칭송은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이다. 논쟁을 멈추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해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라. 험담과 악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을 수 없는 비난을 되받아치고 싶어도 나쁜 말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일단 입에 담은 나쁜 말은 화살처럼 빠르게 수많은 고통과 근심만을 줄 뿐이다. 나쁜 말들은 상대가 아닌 당신을 더 멍들게 한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원하니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뿌리째 잘라버리라. 원하는 인간을 망가뜨린다. 원하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길은 절대 가지 말라. 원하는 사소해 보이는 생각과 말 속에 뿌리를 내린다. 그가 나를 비난한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가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그를 이겼다. 나는 그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말이 원한의 씨앗이 된다. 가족과 친척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집착하고 얽매이고 이로 인해 걱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애착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마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비로소 고요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라.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가?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타인의 과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얻는가? 자기 언행의 옳고 그름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라. 수많은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듯 선행의 꽃다발을 만들라. 누구나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존재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는 언행과 나 아닌 타인의 언행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집착은 당신의 심신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해야 할 일에 매진하라. 수치심을 알고 진실을 말하며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다. 스스로를 위한 이런 말과 행동이 결국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화를 이기는 방법은 화를 참는 것이다. 악행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거짓말과 소문, 험담, 욕설을 이기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빈곤을 이기는 방법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단지 베풀기만 하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 베풀면 자유로워진다.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라.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라. 과함을 삼가고 욕망을 억제하는 데 항상 힘쓰라.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일도 스스로에게 울분이 쌓이는 일도 없다.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 해도 범하지 말라.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리라. 그러면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관대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맞서다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동료가 내뱉은 말이 마음에 걸려도 부정하지 않는다. 불화를 자초해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어리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은 지체 없이 반박하고 부정한다. 한순간의 인내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발휘하는 인내야말로 최상의 인내이다. 다 벗어버리라. 비는 껍데기 속으로 숨어드는 자에게 내린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은 자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을 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라. 다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비도 멈추리라. 몸을 바로 세우라. 인간의 몸은 물병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몸을 바로 세우라. 안전한 곳에 두라. 늘 마음을 다하라. 가벼이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 지혜의 길에 도달한 자는 맑은 물과 같다. 몸이나 마음, 말에 의해 아주 사소한 악의 감정이 생길지라도 티끌 하나조차 감추지 못한다.
그는 이미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설득하지 않는다. 불교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다. 불교는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 평안을 끄집어낼 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진지한 눈으로 들여다보라.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무엇에 현혹되어 있는지, 어떤 감정에 물들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세속적인 근심은 없는지, 세속적인 탐욕은 없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라.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도 없다.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고 홀가분해지라. 고요함을 즐기라.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말고 그저 시간에 당신을 맡기라. 그러면 모든 후회와 근심, 걱정, 고통이 사라진다. 낮도 밤도, 그리고 당신 자신조차도 고요하게 만들라. 그 풍성한 시간을 즐기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끝까지 뛰는 것이다. 걸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곳에서 온 힘을 다해 뛰라. 세상 끝까지 뛰어. 끝내 세상을 멈추게 하고 사라지게 하라. 세상의 끝은 열반의 경지. 완벽한 정숙함과 투명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끝을 향해 뛰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명상에 힘쓰며 명상의 깊이를 아는 자는 더 없는 즐거움을 누린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노래와 춤, 음악으로 얻는 즐거움과는 다르다. 명상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울하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도 침울해져서는 안 된다. 과거를 반추하고 끙끙거리며 후회해서는 안 된다. 반성과 후회 또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허무한 집착일 뿐이다. 현재를 살라.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계율과 해탈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저 지금의 평온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면 늙음도 죽음도 사라진다. 편안한 수면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마음속 분노를 던져버리라.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은 채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는가? 응어리, 분노, 원한, 초조함과 같은 감정이 편안한 잠을 방해한다. 편안하고 아늑하게 잠들려면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으라.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을 맛본다.
하지만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자식 일로는 기뻐 환호하지 않는다. 내 것은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마음의 동요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진정한 명상이란 일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조차 떠올려서는 안 된다. 깊은 명상에 심취하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경랑을 넘어 진정한 자아가 보인다. 최악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몸을 가누기 힘든 시련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이 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증오심에 휩싸여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 원한과 시기심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행동, 그 어떤 행동도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보다 심하지 않음을 깨달으라. 먼저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라. 수도를 만드는 사람은 고생 끝에 산에서 강으로 물줄기를 끌어온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연마하고 모양을 가다듬는다. 집을 짓는 사람은 나무를 베고 조립하고 견고하게 벽을 만든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당신 자신을 가다듬으라.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라. 마음이 만드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눈앞에 놓인 것을,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것이다.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추악함은 탁한 마음에서 싹을 틔워 결국 당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구애받지 말라.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길들지 않은 말과 같은 것이다. 말을 길들이는데 능숙한 마부가 되라.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능숙하게 다루라.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라. 평정심을 찾으라.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된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나 음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처한 환경에 대한 좋고 싫음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음식의 맛, 상대방의 성격, 현재의 배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좋고 싫음, 혹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싫은 마음을 만들어낼 뿐이다. 좋고 싫음은 당신이 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당신이 왕이라면 백성을 통치하는 데 고심하고 힘쓸 것이다. 음식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눌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가 폭발해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는가? 수만 명도 아닌 기껏해야 단 한 사람을 왜 다스리지 못하는가? 만족이 한없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왜 자기 자신의 일이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평온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